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을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오늘은 로고스 신앙고백 제2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신앙고백 제2조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구원의 복을 받고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 영혼의 미래를 잘 준비하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마 전에 순교했던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그렇게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이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나를 보고 나의 구원자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참 복이 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것은 베드로의 인생이 그동안 성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있어서 흠도 티도 없이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면 제자들 앞에서 좀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우리처럼 인생에 많은 허물과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가 부족한 걸 압니다. 우리가 허물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예수님을 주장하고 믿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유대교의 율법을 파괴하는 원수로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해야 되고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율법을 꼭꼭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율법을 깨는 원수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는 자리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세력들은 이 예수님을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혁명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하니까 얼싸 잘 됐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십자가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라는 이름이 수없이 불려지고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르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기적 행위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 위에 걷기도 하고, 정말 손이 말라 비틀어서 벽돌 찍는 사람이 손이 말라붙으니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라들었던 손을 펴가지고 벽돌도 찍고 가정도 지키게 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을 행하셨는데 지난 2000년 동안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 예수는 기적 행위자니까 우리가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난 것처럼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예배당이 텅텅 비는 사이에 그러나 이슬람은 전도도 안 했는데도 그 이슬람을 믿는 교도들이 수없이 늘어납니다. 영국의 런던의 시장도 이슬람이고 이제는 미국의 뉴욕의 시장도 이슬람의 젊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도 못하고 십자가도 못 세우고 박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슬람을 잘 공부해서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슬람의 경전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이나 읽었습니다. 줄쳐가면서. 근데 읽어보면 성경하고 똑같은 게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이삭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드는 조상이고 이삭이 축복하다가 100배의 순종하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똑같이 다 나와요. 야곱이 인생에 고난이 많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자손들이 잘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훌륭한 것을 참 예수님이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글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꾸라는 뭡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마지막 선지자는 마호메트다. 그 마호메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통일교회 같은 이단에서는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합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어떻게 구원하지도 못하고 로마의 세력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냐. 아까 예수는 실패자다고 해요.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에 대한 진리는 모르고 그냥 격가지 하나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맨날 구제하자고 그래요. 구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했으니까 교회는 구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회사업가로 만들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정말 교리적으로 씨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내가 성경책 들고 있어도 예수라는 이름을 말해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 아니면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천년 만년이 지나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2000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왔던 정통적인 그 교리의 체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정통 교리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는 메시아십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정말 우리 인생들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질고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다.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동일본질이라고, 교리에서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똑같다.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어요. 피조물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참 인간이시다.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의 슬픔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러니 인간의 고통과 허물을 알려면 인간이 돼야 되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지. 하지 장군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전쟁 중에 다 피난 가다 보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미군 부대에 한국 사람들이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도 전쟁이지만 목곤형이 포도청이라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밥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못 먹는다. 밥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밥이 없어서 우리 애도 부모도 섬기지 못한다. 예? 밥이 없어서 우리는 죽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지 장군이 가만히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빵을 드세요 그랬대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분은 한국 분이 아닌 거야.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 뭘 먹는지 뭘 마시는지 모르니까 밥이 없으면 빵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하라고. 모르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 높고 높은 곳에서 경배와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고통을 모른다면 어떻게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 교리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혼자서 한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흑암이 기품일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그때 창조하는 구체적인 일을 성자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고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게 권세든지 성공이든지 고통이든지 다 예수님이 창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나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고장났을 때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통 교리에서는 예수는 우리의 창조주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과 정통 교리에서 예수는 유일하신 중보자가 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탁 담이 막혔습니다. 이거를 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심판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심판은 내가 조금 착하게 살고 성공한다고 아니면 내가 좀 죄졌으니까 고행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생겨나기 전에 힌두교가 있는데 그 힌두교가 생긴 근본 목적은 인간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고통을. 근데 인생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죄 때문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죄로부터 오는 심판,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거에 인생이 불행하니까 지금도 겐지증왕 옆에 가면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등가죽에 깔풀이를 껴가지고 막대기다 이렇게 껴서 무슨 고기 굽는 것 같이 그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기 몸을 막 너무너무 아프게 하면 죄로부터 오는 고난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내 몸을 내가 괴롭히면 죄로부터 오는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선행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라고 하는 담을 자기 온몸을 갖다 부닥쳐서 뼈가 깨지고 피가 쏟아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름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꽉 막혀서 교통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몸으로 그 담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정통 교리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딱 정해놓으면, 그저 최후의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면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의 최후의 심판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언젠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심판받을, 사랑을 받아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도 예수님께 받아야 된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로고스 교회 이 신앙 고백을 정말 준비하느라고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지난 한 달 동안 이 교리 공부를 다시 하다 보니까 그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성경과 교리에서 가르치는 것만 해도 12가지가 넘어요. 아마 지금 얘기만 해도 저녁 예배까지 해도 끝나질 않아. 그리고 제가 목회를 1년은 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교리로 말하는 예수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눈은 떴지만 안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겨워서. 10년을 믿은 사람은 10년 동안, 20년을 믿은 사람은 20년 동안, 2000년을 믿은 사람은 2000년 동안 똑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심판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정말 만물의 창조자시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갇혀있는 예수, 교리책에 갇혀있는 예수만 보고 들었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의 책 속이나 정리된 교리책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현실에 따라서요 찾아오셔서 내가 사는 이 삶의 복판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금요일 날 찬양하고 주일 저녁에 찬양한 것처럼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그냥 성도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는 곳에서 영광만 누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죄와 마귀와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따라하세요.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잃어버린 자, 마치 탕자처럼 집을 나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에 보면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잃어버리고 제사도 잃어버리고 절기도 잃어버리고 벽돌 찍고 채찍 맞고 종살이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해서 죄져서 세상길에서 고통받고 부르짖고 있는데 말똥싸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경배와 찬양만 받으시고 영광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8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내려오시는 분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책이나 교리책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땅에서 부르짖고 고통받는 그 현장으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빠진 구렁텅이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채찍 맞는 그런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굉장히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서 구원받은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각자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펴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고기 잡는 사업가야. 사업은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쳤어요. 빈 그물입니다. 사업 망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면 어느 식당에 가니까 너무 잘 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승질나서 밥이 안 넘어가요. 이 식당을 누가 해야 되는데? 우리 로고스 가족이 해야 돼. 로고스 가족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갑니까?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데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어제도 개업 예배가 있었는데 사업장 이름을 로고스라고 줬어요. 로고스 뭐라고 치니까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 로고스 사업장 많잖아요. 로고스 한의원도 있고 뭐 로고스 교회도 있고 우리 사업장인가? 그 어제 이제 그 사업장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이 불경기 중에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사업 하나를 일으키려면 돈도 모아야 되고 그저 머리도 써야 되고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근데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다 성공합니까? 실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업장에 가서 개업을 하는 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사업의 지경도 넓어주시고 걱정거리가 없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게 해주시고 남의 사업장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좋은 기도를 다 했는데 실제로는 진짜로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업장에 이렇게 가보니까 뭐 이런 글들이 좋은 글들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 어떤 사업장에 가니까 돈 세다 지쳐가지고 타이레놀을 먹게 하소서 뭐 이런 것도 써있더라고. 어떤 사업장에 가니까 돈 세다가 지쳐가지고 잠들게 하소서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세다가 지쳐서 그냥 타이레놀도 먹고 잠도 자고 막 어제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기도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업을 했지만 허탕쳤어요. 빈 그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의 배까지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갇혀있고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경배와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빈 그물에 텅텅 빈 그 허한 심정에도 찾아가시고 빈 배도 찾아가셔서 채워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세상은 1등을 구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1등, 실력도 1등, 달리기도 1등, 꼬무줄도 1등, 노래도 1등. 1등 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야.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다 1등 하려고 하는 거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평생을 1등을 못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어요. 1, 2년이 아니고 38년 동안 1등 한번 해보지 못해서 그 고통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1등을 해서 저 연못에 뛰어들어야 고침받는데 38년 동안 1등을 못했어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1등하지 못한 그 불쌍한 여인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1등도 못하냐? 38년 동안 한 번도 못하냐? 그래 네가 1등 할 수 있느니 아무것도 없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동안 1등하지 못하고 고통받은 그 여인에게도 따라가세요. 찾아가셔서 구원의 손길을 펴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저 높은 보좌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만 받으시고 우리 헌금만 받으시고 우리 충성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야. 남편을 6이나 데리고 있는 부인은 성공했습니까? 좀 있어 보이나요? 1명도 아니고 6명이야. 이런 남편이면 괜찮지. 첫째, 돈 많이 벌어와. 두 번째, 너무 실력이 있어. 세 번째, 자기밖에 몰라. 네 번째, 자기 세상의 권세도 다 가지고 있어. 다섯 번째는 너무 잘생겼어. 여섯 번째는 그냥 앉아나 사나 나밖에 몰라. 여러분, 남편 6이나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있어 보입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물도 못 길러 가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을 6이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있어 보이고 자랑스럽다면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유대 땅이라고 한 사마리아 땅은요, 사막 기후입니다. 낮에는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공동 우물에 사람들이 물 일러 갈 때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는데 그 자리에 못 가는 거야. 부끄러워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그 여자하고 상대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수가성에서 남편을 6이나 두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여인에게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그 여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경책에만 갇혀있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책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저 높은 보좌에서 경배와 찬양만 받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심령들을 따라해 주세요.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는 모르지만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셔서 때로는 내 앞에서, 때로는 내 뒤에서, 때로는 내 옆에서까지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에 갇힌 예수, 교리책에 정리된 예수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늘 순탄하고 평탄한 여정이 될 수가 없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불어와서 우리 인생 자체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풍랑은 골라가며 찾아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갑니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에게는 풍랑이 안 오고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대풍이 불어옵니까? 착하게 살면 풍랑이 안 오고 못되게 살면 풍랑이 안 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닥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다음에 하나님 잘 믿으려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려면 가고 서라면 섰습니다. 그렇게 믿음 따라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기근을 만났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기 좋은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갔다가 세상에 자기 부인한테 평생에 말도 못하는 상처를 주게 됐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라 하면 말씀을 맡은 자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인생의 대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풍랑을 안 만납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지금도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 사람들이요 많이 있어요.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는 짧아서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못 갑니다, 힘들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배 타고 건너가자 하니까 모두 순종해서 배에 탔습니다. 순종하고 배 타면 평탄한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하고 배를 탔는데 배 타고 가는 동안에 갈릴리에서 대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냐 제껴지냐 죽느냐 사느냐는 인생의 대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순종해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대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구경만 하시고 부르짖음만 듣고 근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풍랑을 만난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려와서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는 니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이 풍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모르느냐 묻지 않았어요. 풍랑아 잠잠해라, 바다야 잠잠하라고, 오히려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풍랑을 잔잔케 했어요. 풍랑을 만났던 요나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잘됐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니 그렇게 고생하니 잘됐다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고기 뱃속에서 숨도 못 쉬고 다 죽어가는 요나를 건져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모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도 아브라함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세상에 자기 아내를 어떻게 누이 동생이라고 바로 왕한테 갖다 바칩니까? 모든 잘못은 다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대풍랑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어떻게 푸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브라함 말만 믿고 그저 누이 동생이라니까 자기 첩으로 취하려던 애굽의 바로왕의 꿈자리를 사납게 하고, 너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면 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아무 잘못도 없는 바로왕을 도리어 치시면서 아브라함 가문에 임했던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거예요. 그런 뜻에서 시편의 기자들은 귀절귀절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환난 날에 하나님만이 나의 풍랑 중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 때문에 속을 바가지로 쏟고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무슨 엄청난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저 말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살기도 어려운데도 왜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듭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주간이 그냥 지나가는 때가 없어요. 다 이런 풍랑을 만나고 저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다 실력 있는데 어디 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인간관계가 엉망진창인 거야. 여러분, 인생의 대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정말 이랬을 때 이런 인생의 풍랑이 올 때 그저 어떻게든지 세상 힘으로 세상 실력으로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는 분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시다가도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을 보고 근심을 듣고 내려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책에 갇히고 교리책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풍랑을 만났든지 인생의 고통을 체험했든지 우리를 따라하세요. 연단시킨 후에 세기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어느 순간에 인생의 대풍랑을 만났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칭찬을 받았던 욥에게 인생의 대풍랑이 불어왔어요. 집이 무너지고 소떼양 떼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죽고 몸은 병들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친구라는 사람들이 위로는 못할 망정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라고 저주를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한테도 수많은 공격을 받는 인생의 대풍랑을 만났어요. 그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욥이 마음속에,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고 깨지고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고백하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욥기 23편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거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욥은 당할 대로 당하고 아플 대로 아프고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변화시켜서 털어버릴 죄는 털고 허물은 털고 상처도 털고 딱지도 털어가면서 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욥은 그 믿음대로 상처와 그러한 고통의 환난 속에서 도리어 연단을 받아가지고 정금같이 변화돼서 갑절의 축복자로 변화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깨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받았어요. 꼬꾸라지고 눈꺼풀이 벗어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고통과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통과 시련을 절망의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욥처럼 나에게 닥친 이 고통이, 이 환난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 주님이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똑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결국은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세계 선교를 위한 사도 중에 사도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인생의 풍랑이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기도로, 때로는 찬양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은, 우리 앞에 있는 연단은,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연단을 받으면 죄도 상처도 허물도 다 떨어져 나가고 순금같이 변화되어서 새 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 교리책에 정리된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따라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나온다. 하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것, 정말 은혜 받는 것, 축복받는 것, 행복하는 것, 성공하는 것, 부끄러움이 없는 것, 좋은 것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평안, 완전한 승리, 완전한 행복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땅에서 얻는 성공, 명예, 권력, 물질, 그거는 일시적이고 바람같이 지나가는 거고, 하룻밤 사다 보면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게 땅에서 오는 그러한 성공입니다. 사실 땅에서 얻은 그 성공, 땅에서 얻은 그 권세, 땅에서 얻은 그 물질 때문에 더 죄짓고 고통받는 인생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완전한 행복, 땅에서 완전한 평안, 땅에서 완전한 성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부터 진정한 온전한 행복, 온전한 기쁨, 온전한 승리를 이루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까?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물질이 많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가득한 하늘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내 교만으로 하지 마세요. 내 속상함으로 하지 마세요. 어떤 때 목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속상해가지고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내 감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던 자는 구원의 은총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30년을 살았으면 30년, 40년을 살았으면 40년 깜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어둠의 세력이 한순간에 물러가고 광명의 세계가 찾아온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퀴리에 주여 엘레이손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지순례를 몇 번 하다가 제일 은혜를 받았던 데가 이집트 사막에 그 꼽틱의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고, 또 요르단에 가보면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은 광야에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전갈이 왔다 갔다 하고 독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평균 기온이 40도에서 50도, 정말 그 사막에 서 있으면 얼굴이 익어지고 삶아질 정도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이 교부들이, 사막의 교부들이 기도를 할 때 퀴리에 엘레이손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1000번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요. 퀴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1000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라 저녁 예배라든지 금요일 날 목사님이 앞에서 그냥 여러분들 기도시키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자는 거예요? 3번 부르자는 거예요.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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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자는 거야. 근데도 그거 못하는 교인들 많아요. 난 못했다. 우리 아버지도 안 했고 할아버지도 안 했고. 사막의 교부들이 어떻게 해서 참 전갈이 왔다 갔다 하고 40, 50도 얼굴을 불덩어리로 만들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도 양피지에다가 나무 껍질에다가 성경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순종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몇 번을 불렀어요? 한 번 기도할 때는 주여 3창이 아니라 천창을 한 거예요. 천창. 무슨 사막의 교보들이 전갈을 이기고 독사를 이기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도 이 성경 말씀 하나 전해주려고, 지금은 책으로 방송으로, 그러나 그때는 양가죽에다 쓰고 나무 껍질에다 쓰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도했던 힘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북서풍이냐 동서풍이냐, 언제 시작할 거냐 언제 멈출 거냐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풍랑이 닥쳤을 때는 따지지 않았어요. 주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주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아들이야. 정신없는 아들이 아닙니까? 물불 못 가리는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이 불쌍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 물불 못 가리는 아들을 예수님한테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으면, 이거 누구의 죄야? 조상의 죄야. 지혜비가 잘못한 거야. 이 자식이 잘못한 거야. 그거 따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한 일은 뭡니까? 조상의 죄인지 내 죄인지 자식이 된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뭡니까? 귀리에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오늘도 악한 마귀 사탄은 택한 백성들까지 속이고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냐? 눈에 보이는 땅에서 답을 찾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과 진정한 승리와 행복과 축복은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인생들은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 길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고, 눈 감고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믿음, 내 사명까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기도의 영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따지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양을 채우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이나 교리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찬양과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찾아오셔서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배웠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